네. 네, 우리 모두 만나 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비전 트립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간증이 진행됩니다. 우리 정소희 자매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용기 내어서 자원해 주셨는데 우리 용기 북돋기 위해서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린다. 아, 뭐가 떨리겠어 했는데 정말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소희 청년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의 입술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 은혜에 대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난 비전보단 트립이야 라면서 우스갯소리로 말했었습니다. 공부하랴 야근하랴 너무 지친 일상이라 물 좋고 공기 좋은 제주도에서의 힐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비전 트립팀이 결성되고 나서는 힐링보다는 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해야 하는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 후 복음 전도를 위한 훈련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단순히 트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도록 하신 거구나를 다녀온 후에야 더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복음 전도에 앞서서 제주도는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곳이란 얘기를 들어서 과연 복음 전도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을회관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음식으로 그리고 또 트로트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춤과 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방향을 나눠서 복음 전도의 길을 나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막에 모여 계신 어르신 분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훈련한 그대로 복음 전도를 하지는 못했지만 준비한 음료와 수건을 나눠드리며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쉬움도 남았지만 어르신들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종달교회에서 교인분들과 드린 연합 예배에서 뜨겁게 예배했고 교인들을 향해 두 손을 뻗고 축복하는 시간 중 한 장로님을 향했을 때 그때 눈물이 너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 한 번 나눠본 적 없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종달교회에 막 도착했을 때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뺨을 맞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니 그분이 그 장로님이었다는 거였어요. 이처럼 찬송 중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핍박받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더 드러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제 모든 일상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날 여러분들도 다시 올 비전 트립에 꼭 동참하셔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또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 트립 참여한 모든 특별히 오늘 정소희 자매 이렇게 간증해 주셨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은혜를 탁탁탁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내년도에 비전 트립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내년에 꼭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우리 비전 트립은 맛보기였죠. 우리 이번 주 목금토 진행되는 사랑지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다들 기대 되시나요? 네, 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혹시 신청 못 하시거나 아직 조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얼른 참여해 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정말 안 되신다면 꼭 저녁 집회라도 참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돌파되고 우리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인드맵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마인드맵. 네, 전도사님 지금 살기도 빡빡한데 무슨 마인드맵입니까? 하시는 표정인데요, 다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인드맵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맵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9주 동안 들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녹아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슬이 세 개 서말이 있어도 하나도 안 깨우면 그 구슬은 뭐가 될까요? 보배가 안 되겠죠. 구슬을 깨어야 목걸이도 걸 수 있고 귀걸이도 할 수 있고 팔찌도 할 수 있는 보배가 됩니다. 우리가 9주 동안 굉장히 열심히 우리 청년들 주기도문 적기도 하시고 나눔도 하시고 적용도 하시고 실제로 경험도 하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혹시 그 말씀들 다 기억하시고 붙잡고 계신가요? 기억하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말씀을 붙잡은 청년들도 있을 테고, 경험한 청년들도 있을 테고,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간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9번째 마지막 시간, 이 인생의 마인드맵으로 주신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전체를 꿰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예수님이 주신 마인드맵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세 번째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세 번째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기도문의 처음이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죠.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목자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주기도문의 시작이 아버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기도문이 어디가 제일 좋냐면 이 첫 부분이 제일 좋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때때마다 되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느 때는 위로를 해주시고, 어느 때는 힘을 주시고, 어느 때는 알려주시고, 어느 때는 의지가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기도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를 만나는 게 혼자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가 섞여 있는 게 있습니다. 형제 자매, 남매, 오빠, 동생 있으신 분들, 그들과 우리가 섞여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피. 가족은 피가 섞여 있죠. 뭐 부부는 어쩔 수 없더라도 한 가족, 부부는 한 몸이니까. 자, 이 나머지 가족들,
섞여 있는 게 피가 있습니다. 피가. 우리 가족들이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이 뭉쳐 있고 계속 만나고 밥도 먹고, 우리 부모님이 뭐가 죄가 있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낳아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똑같이 흐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저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똑같이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진짜 뭐 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체열하시지 마시고.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는 걸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 화평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부터는 조금 스펙타클해지기 시작해요. 이 함께는 뭐 하는 거냐?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끝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삶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요. 우리 비전 트립 다녀오신 분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경험했다고.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두 번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해가십니다. 어떤 일을 해가냐?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무슨 말?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이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이름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되게 신나는 기도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그 이름에 마땅한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 근데 어떻게 치유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 근데 나를 위로해 주셨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할 때 치료로, 위로로, 사랑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만나면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진짜 고쳐주셨구나, 하나님 나 진짜 채워주시는구나, 요거 고백하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되게 신나는 기도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는 순종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저 진짜 따라보고 싶어요. 이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자, 근데 그 순종하고 싶어지는 게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 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각 자리에서 순종할 때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늘에서 왕관처럼 이렇게 팡 떨어지는 게 나중엔 오겠죠. 계시록에 온다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처럼 섬기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전사님, 전 순종은 하고 싶어요. 또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다음에 또 알려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J이실까요? P이실까요? MBTI가 P요? J요? 우리 하나님 왕제이세요. 왕제이. 100%? 100% J. 맞아요. 100% J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어쩌면 창세전, 태초전. 하나님은 우리가 있고 이 세상이 있기 전,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과 구원을 계획하셨대요. 놀랍죠? 진짜 하나님 놀라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말씀 가운데 이 하늘에 힘이 다, 약속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렇다고 뭐 너는 이게 돼야 돼, 너는 이렇게 태어나야 돼, 너는 이걸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살아났으면 좋겠어. 죽은 자들 살아났으면 좋겠어. 죽어있는 자들 살아났으면 좋겠어.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한테 생명받아 살아있는 자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과 거룩.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주신 달란트, 재능 다 건강하게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말씀 가운데 이미 다 적혀져 있고 구원과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엘리야 말씀을 이때 같이 나눴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선지자의 시기 때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굉장히 만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신이 이렇게 우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말 다 했죠. 여러분, 우리 여기 십자가 옆에 지금 불상이 같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3년 반 동안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말씀하신 거죠. 그만해. 내가 너네 경고하는 거야. 그만해. 라고 3년 반을 가뭄을 주십니다. 자, 근데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젠 비를 내리시려고 엘리야에게 말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라는 뜻은 이미 정하셨어요.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엘리야가 들었는데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비가 내려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불러냅니다. 갈멜산으로. 야, 너네 다 나와. 그 다음에 올라가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걔네를 다 끝내버려요. 그러면 우상을 다 끝냈으니까, 비가 안 오는 이유를 끝냈으니까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때부터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구름이 뜨지 않아요. 2번 기도했는데 구름이 뜨지 않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나님께서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띄워주셨는데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멋진 구름일까요? 3년 반 동안 있었던 가뭄을 다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멋진 구름일까요?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은 굉장히 하찮은 구름이래요. 이 하찮은 구름이 7번 기도해서 저 멀리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는 비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먼저예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 언제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몇 년이 될지 몰라요.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그 대학원 논문을 쓸 때 시간이었는데 저는 계획을 1년을 잡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서 졸업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딱 1년 안에 끝낼 겁니다. 자, 그랬는데 제가 1년 안에 끝낼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끝내더라고요. 절대. 막 미친 듯이 막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만큼. 자, 그 1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장이라 그러죠. 그 수강 신청을 한 번 더 했어요. 1년, 반년을. 근데 그거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되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대했고 제가 생각했고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지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전에도 계속 주셨지만 사람이 계획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라는 말씀 계속 주세요. 계속 똑같은 말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가니까 너무 놀랍게 진짜로 은혜로 마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기한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신가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뜻이 실제로 우리 현실과 부딪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이 현실을 우리랑 똑같이 살아보신 분이세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요즘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먼저 해서 문제지 하나님도 현실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현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라. 뭘 기도해야 될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 그때 하느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우리가 땅에서 먹고 살고만 살지 않고 관계 속에만 살지 않고 생각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시험도 들고 악에서부터 구원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간단히 먼저 우리 일용할 양식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는 가벼울까요? 가볍지 않을까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십계명 혹시 아세요? 십계명? 다들 들어보신 적 있죠? 십계명.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꼭 중요한 10가지 말씀들,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은 순서에 따라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랑 여기 주기도문도 순서가 비슷해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의 때잖아요. 이 청년의 때에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오늘은 매일이겠죠. 하루하루, 오늘,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은 뭐냐?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여러분 교통비도 필요하시죠? 교통비도 써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과 일과 직업이 필요해요. 사명과 일과 직업. 요것도 일용할 양식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먹고 자고 입고만 채우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직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매니저로서 세워주십니다. 직업을 주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직업과 사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먹고 자고 입고 일만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도 일용할 양식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족, 친구, 그리고 만남들 필요하잖아요. 결혼이나 어떠한 만남들. 이 문제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 직업, 관계 필요합니다. 또 왜 다른 것들 많아요. 건강도 필요해요. 공부하시는 분들 지혜도 필요해요.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능력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혹시 많이 하시나요? 먹고 살고 입고 직업 가지고 만남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다들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청년회 때 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좀 안심할 게 있더라고요. 안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 보면 전부가 될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먹고 살고 장가들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문제,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든 게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너네 필요한 거 뭐 필요한지 알아. 그러니까 기도해.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 줄게. 하나님이 내가 나의 공급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고민 상담만 하지 말고 내가 나의 공급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거 먹이고 내가 내 거 입이고 내가 내 거 해서 살아가고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듯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줄 테니까 나한테 고민 상담만 하지 말고 공급자를 나로 믿어 라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로서 풍성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걱정하는 거에 똑같이 함몰돼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 안에 기쁨과 그리고 받으신 것 누리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현실에서 경험 첫 번째 어떤 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공급해 주신다고. 자, 우리 이런 얘기 취직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종종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취직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더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자,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은 대부분 뭘까요? 보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관계. 일단 뭐 가족 간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들어가서 상사가 어렵거나 아니면 지 밑에 있는 부하가 어렵거나 아니면 함께하는 친구들이 너무 얄밉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거나,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예요. 근데 그 인간관계 문제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달라고. 이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오래 참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쭈르르 가면 하나님이 그때 또 차갑게 이렇게 치시나요? 아니요, 따뜻하게 이렇게 받아주시죠. 하나님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은 하셨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 용서를 하시면서 용서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근데 이 용서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셨습니다. 근데 이 용서의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우리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이 한 걸음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 용서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이 용서의 문으로 열렸으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 한 걸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 우리의 죄를 용서 구하는 거, 그래서 돌이키는 거. 이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너네 사이에 잘못했어, 누가.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 회개를 해. 안 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용서해 줘. 1번, 2번, 3번, 7번, 7번을 70번까지 계속 할 때마다 리셋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생의 마인드맵, 인간관계의 키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넉넉한 용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주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사랑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음에 있는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우리의 생각과 영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먹는 문제로 시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합니다. 그리고 또 야, 너 나한테 경배해. 이 천하만국과 모든 나라를 다 줄게. 하지만 누구를 경배할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우리 마음의 문제를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또 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영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과 악한 자들, 그 얘기했던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쫄면 안 되는 건, 이 기도를 할 때 쫄면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지난주 목덜미 한 번씩 잡히셨죠?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목덜미 잡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 이거 다 풀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꽝 하면서 다 갈아 부셔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공격하면서 나아갈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 한 주 동안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많은 지체들에게 시험이 일어났어요. 자,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유혹이 일어나고 할 때 뭘 붙잡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말씀 선포하고 한 주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저는 마음과 생각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뭘 해야 되는 걸까?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이번 주에 부흥회였잖아요. 부흥회 할 때 꼭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있었던 악한 마음들, 뭐 유혹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이 이렇게 싹싹 아 맞아 나 이거 아니지 나 이거 속고 있었지 라는 것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하나님,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과 영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구하여 달라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서 경험하면서 살라고 일용할 양식, 공급자 하나님, 우리의 관계 용서해 주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현실에서 경험하는 걸 봤습니다. 요게 왜 가능할까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 말씀들이, 이 기도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실제로 일어납니다. 진짜로 실제로 일어납니다. 공급자 하나님 구하시면 공급하십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면 구하여 주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구해 주십니다. 관계 가운데 용서할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근데 어떻게 이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경건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거룩해서. 그 마지막 왜 이유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옛날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앞에 있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대개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엔 대개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 대개는 뭐냐?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쭉 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쭉 다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이 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하면 권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하나님께 그 권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영원히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스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는, 믿음이 왜 무섭냐면 여러분, 믿음이 나한테 효력이 있어서 믿음이 무서운 걸까요? 믿음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면 엄청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위력을 발휘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마지막 끝은 뭘로 끝날까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을 혹시 다들 아시죠? 저 뒤에서 저 아멘 엄청 잘 외치고 우리 찬양팀 인도자도 많이 아멘을 외치는데, 아멘의 뜻 뭘까요? 우리 호건쌤 아시나요? 오, 아멘. 네, 아멘의 뜻은 뭐냐?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서 이거 보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에서 24절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0에서 22에서 24절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네. 홍보 영상은 없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11장 22에서 24절 한번 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일단 여기서 아멘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도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번 수련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될까요? 아니요.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똑같습니다. 이 앞에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들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랑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앞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랑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께 마지막 큰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